주님 오십니다. 오늘 삼육식품 회사에서 3시에 충청 앞에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몇 명 섰는지 혹시 숫자 세보셨습니까? 예? 네, 30명이 섰는데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오늘 문화축제 행사에 우리 성도님도 참여하셔서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청년들은 요 앞자리로 찬양대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참 정들었던 우리 박현자 집사님 또 떠나신다니까 참 마음이 많이 서운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또 관심도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아주 또 목회자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가신다니까 많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따님도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미선 집사님인데요. 어머님 이사하시는 거 보고 이제 또 미국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박기철 김혜란 부부 이렇게 또 온 가족이 또 오랜만에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성곽교회 쓰리 목장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고센 목장, 덕현 목장, 자유 목장, 이 쓰리 목장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 목장이 안식일에는 소와 송아지가 더 잘 크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 목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민 형제, 우리 자연 자매 시작하는 목장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익승 선생님 또 이렇게 지난주에서 이어 오늘까지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인 줄을 알아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정말 독특한 법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도덕적인 행위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 한날을 지키고 한날을 기념하라는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서 우리가 이를 귀히 여기며 귀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한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네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왜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날 하루 어디 가서 일당 떼도 얼마 벌 수 있어요? 15만 원 벌 수 있습니다. 15만 원. 어디 가도 하루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관계는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유지되듯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날을 통하여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남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초대장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첩장 받으시죠? 받으면 부담돼요? 아니면 막 기분이 좋아요? 예? 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가야 되나, 돈만 붙여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첩장은 초대장이잖아요. 상대방을 정식으로 자신의 특별한 날에 초대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받으면.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청첩장이 아니죠. 초대장이죠.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날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첫 번째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이 지구의 기념일로, 창조의 기념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날이에요? 이 지구의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지켜요? 한 번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 얘기하면 또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제 생일이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후 3시. 3시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한의원 선생님이 저를 받으셨는데 자기 올해 운수 대통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1년에 한 번 지키면 돼요. 그렇죠? 제가 태어난 날이 수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일마다 이 생일을 지키면 어떨까요? 저도 지겨워서 못 지킬 것 같아요. 저도 지겨워서. 우리의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이면 족한데요. 이 안식일은 대단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누가 창조주이며 또 누가 참된 주이며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치를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세우셨다.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에게 기념물로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 창조를 연상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잘 챙겨줍니다. 그죠? 생일을 지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저희 아들을 생일을 한 번 안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요.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필리핀 IS에서 공부하는데 그날이 6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이 생일을 저도 몰랐고 우리 집사람도 몰랐고 누나도 몰랐고 누구만 알았어요? 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밥을 딱 먹는데 기분이 약간 묘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맘때 무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준선아 네 생일이구나 했더니 얘는 알고 있었어. 자기 생일인지. 이 아이가 씩 웃는 거야. 쑥스러웠던 모양이야. 딸의 앞에서 막 땡깡 피고 울고 막 내 생일을 국경일보다 중요한데 왜 안 해주냐고 막 난리 필 텐데 왠지 자기도 쑥스러웠던 모양이야. 얼마나 미안하죠. 얼마나 미안한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아들 생일을 안 잊어먹도록 국경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태어난 그 뜻깊은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 생일이고요.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감사하지만 누구에게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잘 안 지키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존재를 축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시간이 생일입니다. 지구의 생일,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우리의 이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분위기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그런 분위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의 노예로부터 돌아가지 않고 이 매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확인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느 인종, 어느 지역에다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다가 복을 담아 두셔서 어느 누구든 이 날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에다가 복을 담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만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바로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안식일이 제일 심심했습니다. 안식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때는 동양방송,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TBC 동양방송. 토요일 오후에는 온갖 재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따구리, 마징가 제트,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로보트 태권브이, 온갖 재밌는 만화 영화가 토요일 오후에 재방송으로 다 해준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거 봤다가 장로님이신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몰래 봤다가 뭐 밖에 들린 소리 막 끄고 도망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려운 날, 무거운 날, 지루한 날, 힘든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 중에 한 명이 양어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가 다 양어장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한 분이 재림교인이셨습니다. 때마침 이 장마철이 됐는데 그때는 논에다가 이 양어장을 했어요. 논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마을에 논에다가 모를 안 심고 이제 금붕어 뭐 이런저런 고기들 이렇게 키우는 양어장을 운영을 했는데 장마가 된 겁니다. 장마. 비가 쏟아지는 이 장마 때 이 논이 터지면 물고기가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정말 이 양어장 마을은 이 장마철은 참 위험한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논의 뚝이 터지지 않도록 이 뚝을 막 정비하고 막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이 장로님도 열심히 나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교회 가는데 날은 어두컴컴하고 비는 내리진 않은데 곧 비가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말씀을 듣다가 창문을 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이게 말씀이 잘 들어지지 않더래요. 이거 비 오면 이거 뚝 다 터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웬걸 설교 예배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막 큰 함성 소리 막 사람들 막 소리치는 소리 보니까 이게 보니까 뚝이 터진 것 같더래요. 망했다. 올해 농사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역시 보니까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이 양어장이 많이 터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재림교인 양어장 장로님도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본인 이 양어장 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다른 데 보니까 이 논이 다 터져가지고 막 고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너무 궁금하더래요. 하나님 뭐 역시 제 고기도 다 터졌겠죠. 가다 보니까 긴 작대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고기 한 마리도 없겠지 생각하고 이 작대기를 들고 그 논에다가 이 작대기로 막 이렇게 한번 휘둘러 봤대요. 있나 없나. 근데 딱 놓고 딱 대는데 뭐가 걸리는 겁니다. 뭐가 후두두두두 막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확인해서 이렇게 보니까 웬걸 동네 위에 있는 논에 물고기들이 자기 논에 그냥 다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자기 논에 그냥 어마어마한 동네 이 물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안식일의 축복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사랑의 날이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키시겠습니까? 예. 이 안식일은 성화의 날입니다. 일주일 중 다른 6날과는 아주 구별된 특별한 날로서 거룩한 날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세상적인 일들은 잠시 멈추고 삶의 분주함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배와 또 섬김과 봉사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이 관계가 또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 우리에게 찍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이 찍혀진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은 성화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 애굽 땅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대신 금요일에 만나를 2배를 걷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2배를. 여러분, 이 사육사들이요, 이 동물들 훈련시킬 때 뭘 가지고 올까요? 네? 먹는 거 가지고 훈련합니다. 야, 막 이 돌고래들, 제주 고개 잘 오면 물고기 한 마리 막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 거의 잃어버리게 됐을 때 뭐로 훈련했어요? 먹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뭐 해줬어요? 훈련하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금요일 6째 날에는 2배를 걷고 안식일에는 뭐 하도록? 이 만나를 걷지 않도록 훈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배우고 지킴으로 그들이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일은 마지막 때에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됩니다. 나중에 이 거짓 예배와 참 예배의 싸움이 있을 것을 이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예배와 이 참 예배가 선악의 대쟁투로 큰 이슈가 될 때 이 안식일은 이 선악의 쟁투에 이 참 하나님과 참 경배와 참 예배에 이 안식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때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서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하루하루가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거를 미리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잘 지켜야 되겠죠? 즐거운 날로, 행복한 날로, 기쁜 날로 여기고, 하늘에서 미리 지킬 안식일 여기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하늘을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네,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십계명 율법이 폐지되어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일반 교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강조하면 다 어느 교회 나가야 돼요? 예? 안식일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자 사자 일요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폐지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만약에 십자가 이후로 율법이 폐지됐다면 사도들 역시 뭐를 지켜야 돼요? 일요일을 부활 기념일로, 주일로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만약에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했다면 겨울에나 뭐로 바꿔야 돼요? 일요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그때 예루살렘 멸망일이 AD 70년이었고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로 마지막 때에도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절 갖다 대면요 깜짝 놀랍니다. 적으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적어놓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꼼짝 못했던 게 이 성경절입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중적인 예언으로서 AD 70년과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래 얘기를 본인 다 해놓고 그러면 이날이 안식일 맞네요? 했다가 아주 기절초풍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하늘에 가서도 역시 뭘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 신약 시대 때는 일요일, 하늘나라 가서는 안식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 신약 시대 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신약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이 매우 성사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맞습니다. 저는 딱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딱 보니까 100일 돼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일요일날 교회 안 다니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를 다 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건지, 이 재림교회가 맞는 건지 연구 많이 해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맞고 재림교회가 성서적이고 안식일이 맞는 거야. 저는 정말 운이 억수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쉽게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신학과에 다녔을 때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학과 다닐 때 언제 이 신학과를 그만두나, 언제 빨리 때려치나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생각도 깊지도 못하고 목회하면 너무 못할 것 같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직업을 할까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판매사, 뭐 공부는 잘 못해가지고 뭐 약학과나 의대는 못 갈 것 같고 어디 가면 좋을까 그 연구만 하다가 3학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늘 재림군인에 관한 안식일을 지키고 이 세뇌가 돼가지고 군대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겁니다. 참 신학과에 다녔지만 성경책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 92년 2월 24일 날 입대를 좀 늦은 나이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8연대라는 훈련소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28연대, 27연대는 제일 센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상하게 저는 아주 운이 안 좋아서 맨 센 곳으로만 갔어요.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뭔 생각이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믿음도 없고 언제 신학과 그만두고 언제 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28연대 들어갔는데 머릿속에는 이 안식일에 관한 요청을 언제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내무반장님을 만나서 안식일을 요청할까, 언제 중대장님을 만나야 되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렵고 떨리고 그냥 안 지키고 말까 지키고 지켜내는 막 고민 염려 막 그렇게 3일 보내다가 목요일이 딱 된 겁니다. 뭐 도무지 안 되겠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내무반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충성 103번 훈련병 김효섭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뭐야? 그 얘기를 듣죠.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종교 문제로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 종교? 네, 실은 저는 안식일 지키는 재림군인입니다. 안식일을 대하여 우리 중대장님께 제가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안식일? 너 안식일 지켜? 네, 그렇습니다.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어쩌다 저런 놈이 들어왔나. 그러는 겁니다. 알았어.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그 다음날 중대장님의 호출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똑바로 할래? 아니면 영창 갈래? 응? 군대 생활, 군 생활에 충실할래? 너 기합받고 얼차려받고 너 어려움 당할래? 뭐 온갖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대장님의 호출에 딱 갔는데 중대장님 저를 보시고 그래 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는 재림군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하고 저는 한 대 막 맞을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막 이 안식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혼날 생각하고 막 각오까지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의 답변은 그래 지켜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라. 여기 논사훈련소 안에 있는데 너희 교회가 있다. 가라. 쉽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가라. 잘 지켜라. 그 한마디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갔는데 우리 다른 내무반장 조교가 말하기를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중대장님 허락하셨으니까 너 내일 안식일이지? 내일부터 교회 가라. 근데 중대장님이 이렇게 쉽게 허락해 준 것은 몇 달 전에 약 6개월 전에 너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군인이 있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이 군 생활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얼마나 이 삶이 모범적인지 중대장님이 그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표창장도 받았다. 아주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 아마 그 너의 앞전에 간 그 친구 때문에 그 군인 때문에 너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준 것 같다. 너 훈련 열심히 받고 안식일도 교회 잘 가고 여기서 아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선배에게 정말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 선배의 삶의 모범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줬던 겁니다. 참 믿음 없고 생각 짧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날 정보영 목사님이 그때 훈련소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훈련소 교회 가서 막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이렇게 편안할 때 자유가 있을 때는 그 형편없이 어리석게 살다가 그 고난과 억압, 자유가 없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니까 얼마나 감동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 안식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고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내과장님이 이름도 기억이 나요. 최성수라는 내과장님이 금요일 날 군가를 저녁에 막 배우는데 너는 내 방에 들어가서 안식일 지켜라. 그 내과장님 방에 들어가서 막 성경 읽고 막 성경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유가 있었을 때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바보 멍충이처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 여기 와서 하려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혼자 지키는 예배였지만 정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미를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 그때 군가를 막 부르더라고요. 막 군가 볼 때 저도 막 찬미 막 부르다가 끝날 때쯤 딱 멈추고 막 부르면 또 부르고. 근데 한 번은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끝났는데 혼자 막 부르다가 그냥 뭐야 이 소리도 뭐 들은 적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제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는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던 제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때 제가 회심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 조교들이 왜 이렇게 저만 보면 막 얘기를 하자고 하는지 막 신앙 상담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그걸 얼마나 물어보시는지 제가 그걸 다 답변을 했어요. 새벽에 저를 깨워서 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막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 줬더니 너한테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초콜릿을 선물해 주는데요. 굉장히 큰 핑크색 초콜릿 이만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소에서는 그 밥 먹는 게 거의 인민군 수준으로 먹잖아요. 아시죠?
이게 국인지 이게 진짜 사람 먹는 건지 돼지가 먹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 막 그런 거 먹잖아요. 거기서 초콜릿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벽 2시에 만났는데 낮에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 그걸 받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새벽 2시에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꿀 마셨는지. 조교들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었고 제가 당진 경찰서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유치장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치장 근무. 저는 솔직히 교통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교통 나가면 이렇게 파란 제복 입고 딱지 끊으면서 밖에 자유롭게 외출하고, 막 민간인도 보고, 막 사람도 만나고 지나가는 학생들, 여학생들, 어르신들 막 보면서 또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하필 유치장으로 제가 발령이 난 겁니다. 유치장. 아시죠? 24시간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 캄캄한데 막 모포 냄새 나고요. 먼지도 많고. 거기를 제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로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요섭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아주 유치장에서 1년 징역 살았습니다. 거기에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방문 다 잠그고 면에 다 이렇게 적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도 많이 했어요. 각 방 다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유치인들이 이상한 걸 읽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음란 잡지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역사와 실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상한 막 음란 잡지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뺏었습니다. 이런 데 왔으면 마음을 수양을 해야지 이런 걸 보고 있어. 제가 다 뺏었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누군가가 저한테 시조 유치장으로 20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조 다 나눠주고, 야,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오늘 4시까지 이거 다 읽어. 오늘 다 못 읽으면 저녁 못 먹어! 하면서 그냥 다 읽게 했습니다. 보니까 막 부지런히 막 아침부터 그거 다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곳은 특수근무지라 아무도 이 근무지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합덕에 벼뵈러 왔어요. 경찰도 경호경별은 다 나갔는데 유치장은 안 나갔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안식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안식일 지키기도 좋지요. 또 면회인들이 그냥 먹을 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요. 막 다양한 먹을 게 많이 들어오죠. 안식일도 편하게 지키죠. 안에서 성경책 읽죠. 예언의 읽죠. 영어 공부도 하죠. 저는 유치장이 천국이었습니다. 여기는 6개월이라 특수근무제라 6개월만 있는 곳입니다. 비리가 많아요. 잘못하면. 6개월 근무지인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석과장님 찾아갔죠. 과장님, 저 유치장이 너무 좋습니다. 제 체질입니다. 수석과장님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수석과장님이, 야, 다 근무 기피지야. 다 싫어하는 데야. 왜 여기 있으려고 하냐?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석 과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별놈 다 있다 생각하시고 남 기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안식일도 더 잘 지키게 해주시고 저한테 더 사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대전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창설부대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군기가 센 곳입니다. 대모지문합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해야 되고 엑스포 경호 경배를 해야 되는 창설부대인데 제가 거기 가서도 안식일 지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웠는데 안식일을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중대장님이 서울 공대 출신인데요. 말 한마디면 150명을 다 죽이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식일을 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갔으니까. 종교 문제를 다룰 테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처분을 기다려라. 근데
저는 안식일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한 안식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싶지 않았고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행정반으로 딱 들어갔더니 중대장님, 소대장님, 행정반장님, 의경들 10명. 와, 거기서 안식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낯뜨거운지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서 충성! 김여섭 의경 중대장님께 용무이 서서 왔습니다. 했더니 막 한 20명의 그 경찰 직원 의경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 내일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내일 안식일입니다. 종교활동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중대장님이 뭐야? 내일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도와준다고 했잖아. 왜 말 안 들어? 말씀하시면서 가! 내일 교회 가려면 가! 나는 너를 이제는 포기하겠어. 응? 너 맘대로 살아. 내일 가려면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네 감사합니다 충성하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해가 있고 저에 대해서 막 아주 비평적이고 안 좋은 감정으로 제가 안식일날 교회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명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주 나도 힘들었어요. 중대장님, 저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하길 원합니다. 제가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크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중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를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중대장님을 위하여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부대의 원활한 이 질서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식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중대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가에도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있고 이 부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인가 10분 동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20명이 다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얼굴이 막 뜨끈뜨끈한지. 근데 중대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뭔가 얼굴이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래? 너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 내일 편하게 가. 괜찮아. 너와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다고 하면 교회 가도 좋고 안식일 지켜도 좋아. 내일 교회 편하게 가라. 부담 갖지 말고 내일 교회 잘 다녀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결과가 왔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종교활동 원하는 사람은 다 종교활동 해라. 종교자유법이 선포가 된 겁니다. 중대장님이. 그래서 제가 평상시 전도하고 평상시에 잘해준 애들 꼬시고 꼬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안식일날 교회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교회를 갔습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일요일날 교회 가는 애는 2명, 안식일날 교회 가는 애는 8명. 저희 부대 기독교 최대 종파가 안식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대에서 서열이 3번째였습니다. 군기가 엄청나게 센 곳은 이 고참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앉아서 내무반에서 50명이 있는데 성경을 딱 보면 우리 중간 기수가 챙깁니다. 얘들아, 김희경님 말씀 보신다. 조용히 해라. 쫙. 얘들아, 김희경님 호산나 테이프 좀 틀어드려라. 호산나. 그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방문 수찰 나가면 제 전담 쫄병이 있는데 제가 딱 나가면 제 경찰 모자, 경찰봉,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책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그 딱 챙겨서 딱 이제 근무 나갈 때는 저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금요일 예배는 제가 또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8명이 같이 순찰조에게 얘들아, 오늘 겨울 저녁이라 추운데 좀 따뜻한데 갈래? 아유, 가면 좋지요. 그래, 가자.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 8명 끌고 다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다니엘서 2장을 가리키는데요.
저희 안에는 서강대, 충대, 법대 막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김유경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순찰 안 들고 그날 아주 성경 토론하고 제가 성경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언제 신학과 그만들고 언제 세상으로 나갈까 이 생각을 했던 제가 아주 이 게으름과 나태에 이 절정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는데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무도 열심히 쓰고 파출소 근무 나갔을 때는 제가 밥 다 했습니다. 남들 30분 청소할 거 혼자 2시간 청소했습니다. 진짜 소장님, 파출소 소장님, 다른 직원들 얼마나 제가 더 정답게 하고 근무도 더 열심히 하고 청소장 낙엽 다 쓸고 순찰차, 세차 다 하고 안에 정리정돈 다 하고 소장님의 이 채소밭 얼마나 중시하기는지 제가 가서 막 풀 다 뽑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무도 열심히 쓰고. 그때 제가 안식일을 통해서 제가 바뀐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구별되는 삶, 게으름과 나태를 극복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저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에게 복이 되었고 표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일으켜 준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복과 축복을 여러분 같이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안식일을 구원의 날로, 성화의 날로, 하나님의 인으로 복으로 하늘을 미리 경험한 날로 만남으로 여기셔서 정말로 거룩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충성을 다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